오늘은 쓰임받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게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숨겨둔 카드가 있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0장 이후에 보면 구원에 관한 내용인데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요, 4개가 나옵니다. 42장 오늘, 그리고 49장, 그리고 52장, 53장, 이것이 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종의 노래입니다. 이 내용은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쓰임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잘 따라하게 되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이걸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종의 특징 3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종입니다. 이것이요,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실패한 왕이 아하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성공했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스기야를 살펴서 아는 것처럼 불완전한 히스기야 역시도 불완전한 왕이었죠. 완전히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1절의 특징을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내용도 똑같죠.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 앞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가지가요, 딴 거 할 것 없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하기만 하면, 철저하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도요, 하나님의 강력하심과 연결만 되면 우리도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찰싹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그래서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주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표현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 평생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찰싹 붙어있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없고요, 예수님만 높여지는 그런 인생이 바로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특징은 어땠죠? 과시하는 겁니다. 기도도 좋은 건데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맨 앞에 서서 모든 사람들 보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가려지고 우리도요, 예수님만 드러나는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지만 그의 한계가 뭐냐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다 어떻게 했죠? 자랑했죠.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주님을 드러냈어야 됐는데 이게 히스기야 왕의 한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더니 마지막에 그걸 하나님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드러냈더니 다 빼앗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찬송만 해도요, 불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염려, 걱정, 두려워하는 사람들을요, 뭘 하냐면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꾸 골똘히 생각을 하면 마귀가 생각 가운데 틈을 타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비어있는 시간 가운데 생각이 아니라 찬송하면 두려움도 날아가고요, 죄책감도 사라지고 승리하는 종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그러니까 변방, 섬은 땅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끝에서조차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찬송하면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까요? 왜냐하면 크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로 살면요, 쪼그라들게 됩니다. 가뜩이나 작은데 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로 살면 쪼그라드는 인생이 되죠. 그런데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이 역사하시면요, 크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에도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는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살지 마시고요. 그러면 인생이요, 쪼그라들고 자꾸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으로 되는데 예수님으로 채워지면요, 크게 쓰임받는 인생. 그래서 두려움, 걱정, 염려도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로 가득 채워서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종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우리가 오늘 가장 처음에도 찬양 불렀죠.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조차도 끄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 아버지의 마음, 이 부모님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비천하고 연약해 보이는 것들을 버립니다. 외면하고 버리죠. 그런데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상한 갈대를 다시 살려내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이 특수교육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특수교육, 이제 그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데 이 중증 장애인들은요, 반응 속도가 되게 느리답니다.
그리고 학습 효과도요, 많이 떨어진답니다. 그때 1년 동안 선생님들이 반복해서 계속 배우는 게 있는데 선생님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딱 하나 있답니다. 뭐냐면 실망하지 않는 훈련을 하는 거랍니다. 계속 선생님들이 뭘 배우는 거냐면 실망하지 않는 훈련. 실망하면요, 바로 얼굴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말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숨기려고 해도요, 딱 실망하게 되면 얼굴에 벌써 나오게 되고요, 말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때부터 모든 교육이 중단된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년 동안 배우는 게 뭐냐면 실망하지 않는 훈련.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는 훈련을 한다는 그 내용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망하지 않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죠. 목회자가요,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실망하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사역자들도, 우리 모든 사역자분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의 분량만큼 따라와 주지 않을 때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러시죠. 자녀 키울 때요,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은 실망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자녀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자녀들이요,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거 사람 되겠나? 그래 보이는 자녀라고 할지라도요, 부모님은 포기 안 합니다. 그죠?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자녀들이 변화되게 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역을 감당하실 때요,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꺼져가는 심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붙들어 주시면요, 큰 불같이 타오르는 이 불길같이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저희도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때 절대로 교만치 않고 늘 겸손한 자세로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품게 하여 주셔서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라고 할지라도 꺾지 않고 끄지 않을 수 있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게 나왔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건강의 극복, 물질의 만나를 극복, 하나님만 의지하고